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어제 에베소서 3장 말씀 되어 있는데 오늘은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신약성경 313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32절까지 전체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으시고 격려를 받으시고 또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우리가 됐을 때 구원론과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진데 그 교회의 사명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1장부터 3장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에베소서 4장부터는 좀 이론적인 내용에서 벗어나 실천적인 면이 강조가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고 교회를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을진데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4장, 5장, 6장에 걸쳐서 나오게 됩니다. 시간 관계상 4, 5, 6장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오늘까지 해서 4장까지 살펴보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 5장, 6장을 시간 나실 때 살펴보면 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실제적으로 살 수 있는지 또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시간 되실 때 5장, 6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은 1월 1일이 돼서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또 한두 장씩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했는데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이제 그 결론적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사도가 다시 한번 권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교회로서 어떤 사명을 받았는지 알았을진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장 이하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어떠한 일들인가 크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연합,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1절부터 16절까지 길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옛사람, 옛 모습 이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머리에 염두에 두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부르심에 합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연합을 할 수 있는가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불렀을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한 권속으로 있다라는 사실들을 알아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모든 겸손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과 온유로 하고 온유라는 것은 평안한 마음으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용납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방법으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이미 연합하게 하셨는데,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부연 설명으로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원리를 4절, 5절에 이렇게 하나됨의 원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몸도 하나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이다. 이미 하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 성령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표현하고 있고요.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 하나님을 믿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믿음도 하나, 또 세례도 하나,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이름으로 주는 물세례도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그리고 6절에서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의 됨의 원리에 따라 너희도 하나됨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서 보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나가시는가, 또 하나 되게 하셔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가, 이렇게 7절이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혜, 선물로서 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어떻게 주셨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11절에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각 사람에게 각각의 역할들, 직분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이 각각의 직분들을,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각 직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1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각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교회로서의 여러 가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직분들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교회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봉사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 하는 일들을 교회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교회용 또 직분자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표현되는 것은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어떠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그리고 어떻게 성도가 자라가야 되는가를 13절에 핵심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은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또 요절과 같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온전한 사람, 사람이 여러 모습이 있을진데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것인가, 에베소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고 아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여러 가지 성령과 구원과 교회와 또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아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참된 행동으로 나타나는 신앙, 믿음으로 이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일, 믿는 일, 그것이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라도 참된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할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며 또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들과 사랑들과 역사들을 아는 것,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신앙이 자라야 되는가, 14절,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성장하여서 어린아이처럼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신앙을 잘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의 마지막으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표현하면서, 교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연합하고 또 하나 되어서 하나 된 것을 계속적으로 이루어서, 그리고 각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것에 따라 각각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온전한 교회의 몸을 이루고, 그리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렇게 온 몸이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참된 연합이고 그런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이하 32절까지는 많은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실천적인 명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읽고 설명하기는 시간이 좀 제한되니까 몇 가지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인 모습으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핵심적인 모습들인데,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옛 모습, 구습들이 있을진데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변하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인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옛 모습은 다 변하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는 모습일진데 그 받은 새 사람, 새로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을 입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2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몇 가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거짓을 버려라. 거짓하는 그런 모습들을 버려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고요. 26절에서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28절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아라. 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절에서도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31절에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32절 서로 친절하게 행하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 용서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행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교훈받고 이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또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하여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각 사람의 은혜의 분량대로 각각의 직분을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날에 더욱 옛것들과 옛사람의 모습은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저희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내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히 이곳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또 예비하신 영혼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위로받고 힘을 얻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